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영혼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또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계 수양회가 1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금요일부터 2차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주교회 또한 5차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많은 영혼들 또 인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 1차부터 7차까지 끝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하계 수양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한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남은 생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복음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요. 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평강하시죠? 안 그래요? 대답이 적어서요. 제가 이게 이 자리에 3주 만에 쓴 거죠. 그 첫째 주에 그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부터 남양주오남 집회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너무 힘써서 저 복음을 전했는지 체력이 딸렸는지 아니면 어쨌든 그 좀 개인적으로 그 몸살 감기가 좀 있었고 기준도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1차 수양에 상담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교회에서 좀 지난주에 대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돌아온 토요일 4차 수양에 이제 또 상담하러 이제 올라갈 계획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금 수양회가 2차 수양회가 셋째 날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 해주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한창 이제 풀 시간이거든요. 9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비록 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5차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도 학예수양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예수양회를 왜 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5차 수양회 또 춘축의 수양회가 있고 한데요. 가능하면 이제 학예 수양회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좀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은장의 어르신들은 추계로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를 하는 목적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기도 그 소식지에 보면 간지로 기도 명단 올라와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되어 있고 대략 한 18분 정도가 이렇게 확답자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몇 명인지 아시죠? 50명이었어요. 50명. 50명. 근데 각 해별로 다 미달될 것 같은 지금 불길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고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적인 침륜이 좀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첫사랑도 기억하고 그리고 마땅히 또 어떻게 내가 하반기에는 또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의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수양회가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에 다시 한번 좀 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고등부 공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양회 가서요 꼭 첫째 날 내지 둘째 날에는 생활 상담을 좀 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전도 상담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민폐입니다. 셋째 날 생활 상담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첫째 날 내지 둘째 날에는 좀 생활 상담을 좀
서로 이제 서로가 아니죠.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전도인들의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또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교훈받고 또 마땅히 또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눈을 켜고 안 쳐다볼 테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좀 상담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상담해도 좋은데 뭐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저하고 하겠어요? 목사님들 많은데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시면 더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좀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어떤 병자든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은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뭘 기다려요? 물의 동함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 자신을 그 병자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가도 먼저 앞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뭘 기다리세요? 물의 동함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크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곳이 학예 수양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디가 베데스다예요? 공주 갈릴리 수양관이 베데스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병자가 됐든 간에 정말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이제 학예수양회를 한번 참석하면요 그 많은 어려운 죄인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그곳에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듯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 학예수양회를 기다렸습니다.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다. 네,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제 1차가 끝나고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3차가 또 진행이 되고 또 연이어서 4차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수양회가 왜 기다려지느냐? 아직까지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물론 지역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학예수양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죠?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예수양회 때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될 겁니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
언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박 4일 동안 그곳에 함께 하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하계수양의 그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질서 지키라고 호루라기 들고 다니는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배식할 때도 또 침례 받을 때도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정말 뻘뻘 땀을 흘리면서도 거기에서 짜증내는 사람 없고 화내는 사람 없고 다투는 사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계수양에는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전도하는데 그것을 24시간 3박 4일 동안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증 환자일수록 더 그곳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여기 각 지역 교회마다 전도 집회하는데 잘 안 깨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원 잘 안 받는 분들은 그쪽으로 모시고 가면 훨씬 더 구원받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아주 적은 동네예요. 큰 동네 아닙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서 한 집 건너 이렇게 알아요. 다 거의. 그래서 소문도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또한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은 믿음 가운데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고급 승용차일수록 소리가 안 난다고요. 소리가 점점 요란해지는 것은 차가 낡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소리가 나온다? 이것은 무엇인가 교제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한 바퀴를 돌으라.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으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들레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여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첫날은 참았어요. 둘째 날 돌았는데 또 여전해요. 셋째 날도 여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잠잠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 수양회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완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담 장소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상담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오고 갈 때는 주차 안내를 하고 차량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맡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질서대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게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것을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도해도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분명히 더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가운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읽은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이렇게 계속 올려다 보면 잘 아시죠? 힘들다는 거. 학교 다닐 때 벌 받아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점점 피곤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받쳐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뭐겠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손을 드는 것은, 그리고 옆에서 손을 받쳐주는 것은 합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 명단 내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듯이 정말 전국에 우리 경주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한 달이. 그래서 직접 권역별로 참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진받는 거라고. 그런데 그 잃어진 영혼이 건진받는 그 역사가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다. 우리 경주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지만 그러나 7, 8월 달에는 하계 수양회장에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잃어진 영혼이 한 영혼도 귀하지만 여러 영혼들은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의 베데스다가 어디냐? 바로 하계 수양회다.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예, 그래서 하계 수양회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의 그 심정은 참 비참했을 거라고 봐요.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왔거든요.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처럼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6절에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뭘 물어,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게 간절한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을 낫는데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기어가면 누군가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말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간절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요. 내가 왜 삽니까? 실은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주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는가?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주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가 돼가지고 내 주변에 가족들 다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 붙여주십니다. 영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죄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시대는요. 성경 예레미야 봅니다.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20장) 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을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말씀 뭐죠? 그 길르앗에는 의사도 있고 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 비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핑계 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산다면요. 성경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1절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저 분이 누군지 형편이 어땠는지 몰랐다,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요, 그 수해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아시죠? 한 40명 이상 전국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뭡니까? 생명 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귀한 직업이고 또 소방대원이든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래서요,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어렵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먼저 구원받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얘기하죠.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희생 가운데 살아갈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우리 산자가,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가 됐잖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희생이죠. 예?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부터 받았습니까? 고난부터 받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먼저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겸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난 없이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양회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잘 알죠? 그 땀들이 어우러져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예? 자기 고집 있죠? 자기 생각 있잖아요. 자기 계획 있잖아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계속 우리 자신을 죽여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이 계단 내려가면서 50% 잊어버리고 아이고 힘든데 또 가? 이렇게 마음 잡수시면 안 되겠죠. 예?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마음 또한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우리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리고 간절함 속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나온 그 생명의 빛을 쭉 읽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된 것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그 간증을, 생명에 나와 있는, 빛에 나와 있는 간증을 다 기록을 해봤어요. 기록하면서도 참 눈물 나더라고요. 읽을 때도 눈물 났는데,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좀 읽어드린다면, 남원교회 은빛장년에 신방한 내용입니다. 그 신방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요, 그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방 가면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전라도 사투리가 쭉 나와요. 아이고, 말도 말라고 내가 가사와 장삼 승복을 입고 절에서 살다시피 한 보살이었다고. 원래 우리나라에 참말로 안 가본 절이 없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선생인데 익산에서 그 남원까지요,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서 엄마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정말 듣기 싫었다고. 그렇게 섬기던 부처님 배반하고 교회 간다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한데 왜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못 살겠구냐,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도 전화도 이제 익산에서 있으니까 전화해요, 안 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귀찮으니까 안 받으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끝도 없이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고 구원 타령 하니까 이제 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 새끼 욕 아닙니다. 모지게도 할 수
못하고 할 수 없어 억지사지로 수양관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데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끌려다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도 못하고 시간은 안 가고 정말 몸살이 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옆에서 막내딸은 옆에 앉아가지고 애미가 답답한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런데 어찌게요?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자고.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았다가 쓸데없이 밥만 먹고 이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내딸의 그 전도 집념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거 갔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싫다는 그 엄마에게 눈물로 간청해서 학예수양회를 연달아서 4번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4번을. 그리고 4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르신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딸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요, 우리 막내딸이 생병나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요, 4번째 수양회를 앞두고는 그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고 방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며칠간 하나님께 이제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 제발 빕니다. 제발 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당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멍청한 나야 멀쩡하니 별 수 없다 하지만 죄 없는 우리 딸이 저렇게 애걸복통하니 어찌면 좋겠습니까? 제발 덕분에 좀 믿어지게. 그것 때문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바짝바짝 빌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수양에 가서 상담 목사님에게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그 할머니 손을 꽉 잡고요,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부지 처음 보는 늙은 그 할머니를 생각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렇게 저 목사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냐 이거죠. 그 눈물을 보면서 자매님 마음이요 크게 움직여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 자체가 이 어르신의 따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할머니예요. 그를 알까요? 모르실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망도 올라갔답니다. 처음에는 친정 아버지가 좀 초등학교 3년이라도 좀 다니게 해줬으면 그리라도 알 텐데, 그런데 그거 뭐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시작한 것만큼 남들만큼은 못하더라도 신용은 내야 할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글씨도 모르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글을 모르는 누가 읽는 소리를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그 소리와 글자를 맞추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글자 모르잖아요. 근데 읽잖아요. 그래서 소리 듣고 글자 맞추고, 소리 듣고 글자 맞추고. 예?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어쨌든 몸이 불편해도 모두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맞춰보고, 그렇게 모래 논에 물 대듯이요. 물 쑥쑥 빠질 거 아닙니까? 모래 논이니까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천천히 물리를 그렇게 튀어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글 읽기가 그리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자리에 누워서 꼭 성경책을 읽고, 그 결과 이걸 기록할 때요, 성경을 일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경 일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나 글을 모르시는 그 어르신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일독을 다 끝나니까 찬송가를 이제 읽어야 되겠다 해서 찬송가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따님의 전도가, 간절함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찬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마치는 찬양입니다. 네? 네. 밖에서 일을 하든 어떻게 일을 하든 간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7절 아까 읽었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난번 그 생명의 빛 나오자마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 읽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꼭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 마음에 좀 새겨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8월 4일부터 가잖아요. 모차가. 아직도 남은 기간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간절함으로 전도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그 복음이라는 큰 한 목적으로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진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는 모습이 나오죠. 고침받게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가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중풍병자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희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어도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콘크리트를 깬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건물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4사람이 쫙 달아내린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 무거워서 안 되겠다.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빨리 내려가겠네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 4사람이 협력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낫는다라는 거. 그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에 가면 또 협력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맞죠? 봉사도 있고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좀 돌봐줘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안 가버리면 안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또 해야 됩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담이 더 지워질 수 있어요. 그 일이 분명히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보니까 아직 멀었어. 내가 보니까 구원받으려면 한참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조금 미룬다면 포기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죠. 우리 8월 4일부터 7일 날 공주 지역에 폭우가 내린답니다.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1차 학예 수양회 때 참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수양관이 제일 안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수양관에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또 침례할 때는 해가 떴습니다. 그날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게으른 거예요. 풍세를 여기 살피는 자는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할 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한번 갑시다 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 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겁니다. 맞죠? 이건 의무예요. 죄송하지만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예수양에 가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곳이 우리 2023년 7, 8월 달에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주 갈릴리 수양관일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수양회를요, 연례 행사처럼 그냥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어쩌면 마지막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겁니다. 성경 여기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죠?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속하셨죠? 구원 받았잖아요. 구속하사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연례 행사처럼 내년에도 있겠지, 내후년에도 있겠지 그러지 말고요. 정말 이것이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으셨도다. 누가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구원받는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올해 학예 수양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곧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크게 역사하십니까? 수양의 장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양의 장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계수양회예요. 그곳에 함께 참여합시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지 않더라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예? 얼굴 환하게 가지고 다닐 거죠? 인상 쓰지 마시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어쩌면 내가 인상 씀으로 해서 복음을, 구원받을 영혼을,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같이 서로 인사하고 또 맡겨진 봉사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집전하면 고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니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의 휴양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학의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데요, 저 꼰대처럼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88년도 1월에 구원을 받고요, 처음에 교회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서 고3 때입니다. 고3 때. 그래서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아무튼 이제 오래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유성농고라는 그 대전 쪽에 있습니다. 유성농고가. 거기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일 참석은 못하고 그때 제가 수양회에 침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새벽에 전주에서 침례 받는데 너무너무, 그때 정말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88년도에 침례를 이제 그 유성농고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주 농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예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요, 가설 건물 세워놓고 말씀 들었고요, 교실에서 자리 펴놓고 교회학교 하고, 그래서 저도 교회학교 봉사하면서는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가지고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간식거리 감자 쪄가지고 소금에 나오는 거 미숫가루물 하나, 그것에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선풍기 부족해서 큰 다라이에다 놓고, 다라이 아시죠? 거기에다 얼음 둥둥 떼어놓고 발 담그면서 그렇게 상담하고 교제하고 봉사했었습니다. 지금 수양관에 가보십시오. 그때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훨씬 더 그때가 더 기억이 납니다. 실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봉사하고 교제했던 것들이 훨씬 더 기억이 납니다. 광주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수양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양회가 되면 6월부터 광주 농고에서 수양할 때는 광주교회 식구들은 거의 다 200~3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가설 건물 만들어야 되죠. 임시로 화장실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깊이 파는 겁니다. 옛날 푸세식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똘똘똘똘 뭉치니까 지금의 5,000명이 넘는 성도가 된 광주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예수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이 수양회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가야 되겠죠?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도 안 갈랍니까? 여기 모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입니다. 예,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모든 남자는 1년 3차 몇 번요? 3번,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무교절은 아시죠?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무교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룩을 다 없애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칠칠절이 있죠? 이 칠칠절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을 얘기하죠. 성령 강림절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 지키자, 칠칠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함께 모으자, 그 말이에요. 모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 보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잖아요.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햇빛 좀 올랐죠? 그래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회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맞죠? 회비는 자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시고 가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회비는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 좀 많이 좀 가지고 가세요. 매점에 가서 좀 많이 좀 형제자매들 좀 사줘요. 네? 돈 좀 풀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상담하는 데도 좀 와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 이상한 얘기 있지만요, 어떤 목사님들은 상담이 끝나면 가득 쌓여 있어요. 뭐가? 오미자 주스, 네? 바카스, 막 과일들도 쌓여 있어. 어떤 전도인 보면 없어.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득 가져오시면 보통 이제 숙소 들어가서 또 전도인들끼리 또 나눠서 교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좀 이렇게 좀 사주기도 좀 하고 교제도 좀 하고, 교제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번 것을 좀 형제자매들에게 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많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중요한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돈 안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의 첫 수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응? 헌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빈손으로 하지 말고요. 저기 누구에게 헌금하면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그 문의 앞에다가 헌금 하나씩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꼭 다 다녀오실 때는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넣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걸 거예요. 그 돈들이 모여져 가지고 매점에서 산 거 있잖아요. 사 드신 거, 그 돈들 모아가지고 지금 교회다 그 수양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 또 지금보다 더 2배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숙소동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수양회를 하면서 이렇게 모여진 돈을 가지고 절반은 부담합니다. 지금 250억 정도는 그렇게 부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공수로 보이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보일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정말 수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7차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차, 5차 다녀왔어도 또 가고 싶다고 하면, 가야 될 영혼이 있다면 모시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전도합시다. 아시죠? 30명에서 다음 주에는 50명으로 늘든지, 그래서 새롭게 모시고 갈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양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짜 정말 마음 딱 모아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하시고 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한번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눈물 나려고 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학예 수양회를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교제 나눴습니다. 주님,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